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묵상하다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죠.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해서 신자의 삶을 괴롭히죠. 그렇다면 신자를 주저앉히는 사탄의 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신자를 주저앉히는 사탄의 계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4장 듣고 올게요.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이 원망을 하자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원망을 듣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욥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꼬집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고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법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한 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말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을 종합해봤을 때 엘리바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 이 뜻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나름 욥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큰 고난을 받았다고 죄가 있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말을 거꾸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적용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신실한 신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부와 성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실한 신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오히려 큰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혹에 넘어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봐야 별것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도 저렇게 큰 성공을 거둔다는 그릇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신자를 괴롭혀도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도 계속 일이 그르쳐진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지 않았다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사탄 마귀가 두려워서 총 공격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결코 살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속삭이는 대로 평생 이렇게 손해봐도 사실상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수록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모습을 오해한 엘리바스의 말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수록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